오늘 우리 사명자대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강사 목사님 우리 간단하게 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또 우리 사명자 대회 2박 3일간의 모든 시간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김성택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그 교단 내에 우리 한인 교회들을 또 대표하는 우리 NCKPC 에서 증경 총회장님으로 섬겨 오셨고, 또 교단 안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시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인정할 만큼 뛰어난 영성과 또 실력을 겸비하신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다들 이야기할 만한 훌륭한 목사님 우리가 모시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변화의 중심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화답하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좌우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인격에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네, 인격에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별로 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옆 사람 보시고 우리 한눈 가리시고 한눈을 가리시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아니, 이것도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턱을 한번 가리고, 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턱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세 번의 기회를 놓치신 분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니까 꼭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리 클리블랜드에 와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이 겨울이니까 우리 북쪽은 눈이 많이 와요. 그러면 신방을 가는데 그때는 뭐 내비 이런 건 없었고요. 정말 지도 보고 코스코에서 큰 지도 사가지고 막 그런 거 보고 다닐 때인데, 이게 가리워지니까, 눈이 오니까 이 스트리트 사인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길을 미스하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내비가 나왔을 때 할렐루야. 저 같은 길치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구나. 이게 뭐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나사에서 미국 국방성에서 뭐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고, 우리가 신방하기에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야후에서 뭐 다운로드 해가지고 뭐 그런 시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프린터를 하는데, 야, 이제는 무선으로.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제 방에서 프린터를 하면은 제 사무실에 있는 데서 막 프린트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 그런데 이거는 정말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인터넷, AI, 무인차. 정말 좀 관심 있는 건 요즘은 또 정말 이 드론 비행기. 그래서 그게 벌써 많은 회사에서 한 10개 회사에선가 이미 만들어져서 이제 상용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국회에서는 이미 이제는 드론 비행 시대를 준비해서 어떻게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올해 안으로 법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정말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다 오더하시죠? 아마존에서 다 오더하시죠? 오더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페이스북을 보면 내가 청소기 찾아가지고 오더했는데 여러분 페이스북 옆에 벌써 청소기 쫙 뜨고 있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컴퓨터가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만 하면.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팬데믹 지난 3년 동안 I think we are survivors. 할렐루야. 팬데믹에 굳건하게 견디시고 이 자리에까지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할렐루야. 저는 3년 동안 그 팬데믹이 하면서 교회 2020년 3월 15일인가 날짜도 잃어버리잖아요. 교회 문을 닫는다. 정말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런 일이 우리 일생에 오게 될 줄이야. 정말 이것이 그리고 한 달이면 끝날까? 뭐 몇 개월이면 끝날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거의 저희는 3년 지나서야 fully 주일 예배를 오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그런 대책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끼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의사 선생님들 절대 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거 마스크 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너무 그걸 철저하게 하시니까 다행히도 안전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지만은 교회적으로는 못 모이니까 너무 답답하고 저는 인터넷으로 설교할 때 정말 처음에는 거기 방송팀에 몇 분 앉아 계시고 혼자서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이게 설교잖아요. 야, 혼자 쇼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설교가 이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성도님들과 영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도전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야, 이게 다른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것만 변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변한 거예요. 팬데믹 지난 다음에 뭐 물가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 너무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또는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정말 변화의 중심에 서 계세요, 지금. 우리는 역사의 증인일 거예요. 아마 후대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팬데믹 시대를 지난 사람들이다 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레이블링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소극적인 반응이에요. 변화는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성향 자체가 이거는 뭐 누구를 막론하고 변화가 힘들어요. 스테이터스 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깨고 새로운 풍조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변화를 수용한다고 하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관성이 이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하나의 힘으로 우리 속에서 작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변화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으면 목회 스타일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도 변해야 되고 장로님들의 생각도 변해야 되고 리더십의 생각도 변해서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데 그렇게 대처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 세상은 막 발전해 나가는데 변화에 대해서 문을 딱 닫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도태되는 거예요. 스스로 도태. 그래서 one option. option number 2.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이 변화가 나에게 주는 도전이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변화가 다 원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화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면 내가 알고 있던 것,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바꿔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딛고 올라서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물결, 어떻게 보면 unseen, 보이지 않는 spiritual wave, 그죠? 여러분 파도 타는 거 아시잖아요. 그 물질적인 파도도 있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웨이브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잘 타게 될 때에 성숙하게 되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이 주님 앞에 올려질 줄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까? 릭 워렌 목사 지금 리타이어 하신 세라백 처치, 유명한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정말 21세기의 영적인 지도자, America's Pastor, 우리 빌리 그리함을 뒤이어서 대통령이 새로 되면은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목사님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영적 파도 타기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대한 영적인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영적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을 갖추게 될 때에 오히려 도태되고 거기에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멋있는 파도를 타고 또 다른 차원으로 비상하게 된다. 이 말을 오래전에 하신 거예요. 팬데믹 이전에. 저는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 정말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망했어. 야, 이거 좀 낙동강 오리알이야 우리는 정말. 그죠? 한국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그런 헤리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데 한국이 망했다.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게 4차례에 걸쳐서 망했지만은 이 다니엘은 귀족이잖아요. 제일 먼저 605년, 주전 605년에 첫 번째 1차 침공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자, 그가 원망하고 좌절하려면은 야, 정말 인생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라가 망하고 정말 성전이 회파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원망하고 불평하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그 뜻을 정하여 처음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노예죠. 포로 노예. 물론 왕궁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또 왕의 보좌관으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왕족이니까 이 사람을 잘 키워서 큰 제국을 다스리려면 각 나라에 대표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외교 정책 그런 특별 보좌관으로 사용하려는 목적. 그렇지만은 officially, technically 그 다니엘의 신분은 노예라고요. 노예. 전쟁 포로니까 노예죠. 자,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야, 이거는 정말 내 인생이 upside down 되고 이제는 뭐 왕족이고 뭐고 간에 나라의 뿌리가 끊겨지고 이거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서바이빙 모드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1장 6절에 처음 초창기에 잡혀가자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하고 다 맞춰가면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 포기하고 여기서 이거 살아남는 게 문제지 우리 뭐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의 다니엘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어요. 야, 뜻을 정하고 그가 한 것은 지금 왕궁에서 먹는 이런 음식들, 자, 이 왕의 산매진매를 왕이 다 프로바이드하고 그 음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이 음식들이 다 우상에 바쳤던 제물들,
레위기에서 그 많은 식물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right? 오늘 맛있는 우리 곰탕을 먹었지 않았습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그래도 먹는 거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먹는 거 단순히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컴프로마이즈 하게 되면 레위기에 지킨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을 컴프로마이즈 하게 돼요. 단순히 이게 우리가 not the matter of food, 이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영적인 spiritual identity, 내 영적인 정체성이 이게 내가 서바이빙 모드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선민이나 구별 없이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내가 비록 나라도 뺏기고 지금 굉장히 암울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자기의 자녀들을 어느 곳에든지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언어와 방백을 초월해서 지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마음을 정하는 것. 다니엘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흘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얼굴이 말이죠, 윤기가 나고 그 산의 진미를 먹었던 어떤 그런 노예들보다도 더 윤기가 나고 건강한 모습 플러스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중요해요. 꿈과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2장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의 역사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을 몰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꿈을 꿨어. 이게 굉장히 인상이 남는 꿈인데 꿈이 뭔지 몰라. 그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박사 술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안 맞추면 니들 다 가짜다. 우리가 먹이고 돈 드리고 다 소용없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 다니엘이 왕이 왜 그렇게 급하시뇨?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꿈을, 자기도 모르는 꿈을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그 꿈을 얘기했을 때 그 왕이 말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믿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분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다니엘은 마지막 4차 포로가 주전 581년이거든요 거의 25년 전, 한 세대 전에 먼저 포로로 왔는데 그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가 미래적인 일에 아주 앞으로 변할 세상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조언했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의 많은 포로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밑거름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까 얘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이 자꾸만 변하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대가 가는 대로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진정한 변화는 내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충격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분별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하는 걸 말하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옮겨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이, 자,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푸시한다고, 그죠? 저는 그래서 선전, 광고하고
이 세상은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오늘도 뭐 TV를 보신다든지 또는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또 인터넷을 하신다든지 수많은 광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선전하고 유혹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요구하고 강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위협하고 겁박하고 여러분 아주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프레셔를 두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변하도록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문화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나 나름대로의 원칙과 그리고 원리를 가지고 스스로 헤쳐나간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연어가 아시잖아요.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낳았던 그런 원래 그 시내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해서 올라가는 과정. 댐도 있죠. 또 수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죠. 막 그걸 계속해서 물결을 이쪽으로 계속 불어오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지막 내가 가야 할 곳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시록 17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아주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맡은 그 당시에 가장 이방의 대표적인 나라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을 계시록 17장 2절에서는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은 이러하니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바벨론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회파시킨 우상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라고요. 계시록에 아주 세계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가인 G.K. 비일은 이 바벨론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벨론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전통, 모든 사회 경쟁 문화 시스템의 총칭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기를 중요하게 하는 이런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시스템의 총체적인 시스템, 그 바벨론 음녀들이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그 음녀들이 받을 심판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보면 여러분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바벨론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마지막 시간에 심판하시는 거고. 세상의 패턴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이렇게 돼요.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에 동조하지 말라.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의역하면 Do not be conformed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에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의 패턴이 뭘까? 이 세상, 여러분들과 제가 21세기 AI의 시대, 무인차 시대, 그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타락 이후의 모든 세상은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은 뭐냐면은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을 가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역사를 거부하는 모든 세상은 반복되이 시대를 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The pattern of this world.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여러분 움직일 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들이 나온다.
그죠? 그 두 짐승, 처음에는 초대 소아시아 7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는데 이게 그 황제 숭배를 비롯한 이 세상의 정치 권력 이런 쪽으로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으로 설명하지만 중반부 이후에 13장 이후에 들어가면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두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에서 나오는 짐승, 두 번째는 또 묻에서 나오는 짐승. 근데 이 둘을 에이전트로 삼아서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인데 그게 사단이 그렇게 있다고 계시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참 교묘해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과 또 이 심판과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을 마킹해요. 하나님을 흉내내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자기가 역사할 때도 드러나질 않아. 두 짐승은 첫 번째 물에서 나오는 짐승은 세상의 악한 군왕들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에 관한 싸움이다. 세상의 악한 군왕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인데 땅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은 물로부터 나오는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예요. 물로부터 나오는 짐승,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계, 혼돈의 세계, 그 밑에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에게 악한 군왕들에게 파워를 주고 악한 군왕들이 무트로 나오는 짐승,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군왕을 중심으로 악의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인사이트풀한 경고를 주었고, 저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많이 읽었거든요, 이 말씀.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를 그냥 말세 고통하는 때가 고통하는 때가 있겠지. 아마 우리 목사님들 또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가 어렵고 사람들의 생각과 또 문화가 바뀌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고통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고통일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고통이 이런 거구나. 정말 힘든 고통이구나. 거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쫙 있고 너무 많아요. 21가지나 돼. 그럼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기를 더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부모도 고역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 다 들어있어.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와 그리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능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Now we are going through. Amen.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을 원어를 봤더니 2인칭 수동 명령이에요. 이 세대에 의해서 동화되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주도권은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막 우리를 푸시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런 의식과 무의식 속에 세상은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단의 이 그런 모든 어젠다를 여러분들에게 프레셔를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외적인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변화되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Secularization. 세상의 물결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회사 생활하고 세상에서 비즈니스하고 세상에서 연구하고 세상에서 가르치고 그때 자기가 경험하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교회로 다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안 하냐고.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세태 속에서 마음을 정하고 과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비해야 될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 생각하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그것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이 왕의 마음을 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그런 능력 있는 결단을 하지 않았어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죠. 제일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간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대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그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나라들 위해 이루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신 거죠.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리소스가 여러분들과 저의 것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았는데요. 나는 모세는 80살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아직도 나이가 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UN 통계에 보면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UN 통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겉모양 이런 불신자들의 습관, 행동, 이와 같은 패턴, 이 모든 패턴을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인 눈으로 잘 견디어 나가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이 있어야겠죠? 변하지 않으려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는 건 기준이 못 돼요. 늘 변하는 거 어떻게 기준이 돼요? 어저께 변하고 1년 뒤에 변하고 10년 뒤에 변하는 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심령 다 찔러 쪼개는 능력에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딱 잡고 있으면요, 자를 거 자르고 걸를 거 걸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나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통해서 들은 거, 그걸 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세상에 바람이 들어올 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게 하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동시에 똑같은 평행꾼은 변화를 받아. 그것이 아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와 변화를 받아가 똑같이 수동태, 명령, 2인칭, 복수 그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 자, 이 변화를 받는 것은 수동태니까 내가 변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의기투합하고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이게 아니에요. 외부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변화는 여러분들과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인치심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성령이 변화되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시고 또 변호인이 되시고 또 우리를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어 나가려면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조용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인간적인 뜻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시고 우리 인간이 너무 고집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알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적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파워링한 영어예요. 저는 기도는 파워풀한 성령님과의 교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이죠.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커다란 특권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순간 영적인 핫라인이 하나님께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저는 이 기도는 정말 우리의 파워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 특권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십시오. 과거 열심히는 잘했죠. 그렇지만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이 일로 자기 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의 가치관과 생각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나중에는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받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discern. 분별한다는 말은 도끼마세인이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시금석이라는 말이에요. 누렇다고 다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세상의 풍조가 왔을 때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내가 그런 필터링하는 과정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분별하는 거야.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면서 이 분별의 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교묘하게 자기의 그런 의도와 그것을 다 감추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분별하는 삶을 성경은 예배하는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물론 모이는 예배,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중요하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임파워링을 받으셔서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비즈니스 하시고 집안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이것이 우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필터링하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와, 예배는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거죠. 순간순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쿡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청소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Sometimes I worship in my sleeping.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믿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삶의 삶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목숨을 심부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사명자,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사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은 is a kind of mission.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에요. 목적을 이룰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삶이 예배고 그 예배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 서서 말씀과 성령의 원칙을 가지고 동화되는 세속화를 탈피해서 오히려 그 영적인 웨이브를 말씀으로 타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선포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높은 이름이, 영광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사역 현장에서 높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준 없이 살았던 저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의 중심에서 쓸려 내려갈 것인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삶의 이 현장을 거룩한 예배 현장으로 바꿀 것인가? 마음과 뜻을 정하시고 진정한 사명자로 헌신하는 결단이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 동안, 2, 3분 동안 우리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40차 썬대회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변화의 중심에 참으로 쓰나미와 같이 사사적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물결들이 우리 생각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문화 속에 정말 몰아치고 있는 이 위험한 순간에 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과연 어떻게 중심을 잡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것인가. 주님, 뜻을 청하는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며 나오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계획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며 슬퍼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 이 변화의 물결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역의 현장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오는 심령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위기의 시대에, 영적인 과 같은 불확실하고 그리고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이 땅에 능력 있고 담대하게 선포할 하나님의 귀한 종들, 그 재단들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이 땅 위에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인간과 그리고 이 세계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능력의 아버지신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 사명자로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시고 그리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종들을 통하여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을 말씀에 비추어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좌절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결단으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명자의 삶을 살기로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결단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강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어려움과 슬픔을 위로하시며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저들을 통하여 위대하고 크신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우리 가정과 사역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시고 큰 영광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